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것도 역시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뜻하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고난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그때가 결단을 할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향한 그 소원,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또 야곱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도망자 야곱이 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이 연약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 연약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떼를 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에게 많은 양떼를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라반의 아들들은 이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라반과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품삯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하라, 그렇게 라반이 얘기할 때 야곱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품삯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이 태어날 때 검은색이나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 그런 염소들, 그런 양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제안한 것을 듣고서 아이고,
너무나 좋았던 거죠. 왜요? 그렇게 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점 있고 얼룩무늬고 그 다음에 검은색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야곱에게 양떼를 맡기고 야곱의 양떼들 염소떼와 자기 아들하고 3일기를 둬요. 3일기를. 그러니까 이 3일기를 둔다는 것은 야곱이 키우는 양떼들과 이 라반의 아들들이 키우는 양떼가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배를 하지 못하도록 3일기를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야곱은 고생만 할 것이고 절대로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그런 염소나 양들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 사실 비정하잖아요. 그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확률도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방법을 썼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야곱의 그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양이 태어나고 염소가 태어날 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몰라요. 물론 야곱이 이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 버드나무 껍질 벗긴 것, 아롱진 것을 눈에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태어났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야곱은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했지만 그 어리석은 방법 때문에 그런 점 있는 거, 얼룩무늬, 검은색 이런 양의 새끼들, 염소의 새끼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행위가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야곱이 모든 그런 엄청난 양들을, 염소들을 소유하게 됐다. 자, 야곱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갔다,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야곱이 들은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아갔어.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고, 야곱이 양떼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얼굴이 좋아질 리가 없죠. 조금이라도 품삯을 안 주려고 그렇게 3일길을 떨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양떼, 염소떼에서 야곱의 품삯으로 하는 것들이 태어나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잖아요.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갔어. 이 야곱을 가만 놔두면 안 돼. 또 라반의 얼굴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의 삶의 관계 속은 더 위험 속으로,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평탄한 길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평탄한 길이었던가요?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 없었던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수많은 유익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적들이 더 많아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무나 괴롭잖아요. 어떤 분은 잠도 못 자잖아요. 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적개심을 푸는 사람들이 많다. 하물며 나에게는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괴로워하면 결국 뭐예요? 나에게만 손해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아도 내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 마음이 평안하지 이거 못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게 되고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야, 내가 옛날에 베델에서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잖니. 지금이 떠날 때다. 지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있죠. 그러니까 내 죄하고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이런 고난이 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그거 믿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요? 자신의 재산이 크게 형성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쉽진 않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더 많이 있지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아픔이 그런 문제가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너의 외삼촌 집을 떠나서 너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야곱은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품삯을 주겠다 해놓고 10번이나 바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너의 아버지가, 내가 너희 아버지 걸 빼앗았다고? 그런데 가만히 봐라. 너희 아버지가 내게 품삯을 준다고 해놓고 도대체 10번이나 10번.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알아, 야곱이 참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봐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모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고향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참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지만 내가 저 고향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 단순하게 떠나기만 하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야곱에게 가장 커다란 죄책감이 뭐예요? 형에 대한 죄책감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 이런 소문을 나중에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을 많이 형성하고 아내와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야곱에게 또 다른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외삼촌 라반인데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내가 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문제가 올지 이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 라반에게 양떼들을 또 염소떼들을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지만 정작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앞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신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 이거 믿어요. 이거 믿지만 그건 과거고 그건 지금이고 그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품삯을 바꾸는 속임수를 쓰는 라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이 음성도 또 듣게 되잖아요.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가지 속임수를 받으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반이 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야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결국은 야곱으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부유한 거부가 됐는데, 그래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자기가 부자가 된 것,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이 엄습하는, 라반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 야곱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환경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경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그런 세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야곱은 결국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도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자기의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얼마나 속였는지,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비열하게 자기의 남편을 괴롭게 했는지 그 온 눈으로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라반의 손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아버지 집에서 내 어떤 안전과 보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내 남편 야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 야곱과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또 자신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다는 것, 이것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는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참된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참된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아버지 라반의 밑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자기 남편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자기의 남편 야곱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미래에 닥칠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과장해서 보여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일어나진 것처럼 더 크게 해석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안식도 잃어버리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우리에게 좋은 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처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내 앞길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 말만 믿고 무조건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워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